오늘 말씀에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당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지나던 사람이 그를 보고 아니 뭘 그렇게 잃어버리셔서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집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그러면 우린 또 옆에서 같이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열심히 찾는데 열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을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걸 왜 마당에서 찾으십니까? 집 안보다 여기가 더 밝아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가 훨씬 숫자는 적은데 훨씬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하게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그런 일을 풍자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갈증을 해결해야 할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족 간에, 또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있고요. 우리 심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술에 취해서 몽롱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다 할 만큼, 내가 술에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삶의 문제를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비껴가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과 생각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마약의 문제는 청정지역처럼 여겨왔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이 마약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방에 뻗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요, 그것도 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갈증을 풀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지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초청이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원문의 의미를 다 정확히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절 한 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명령 동사가 4번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오라라는 거예요. 영어의 come이라는 단어인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자, 이렇게 4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4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간절한 하나님의 초청인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원치 않는 자를 부르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애써서 살아가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목마르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제한 없이 누구든지 다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와 업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자, 이런 착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목마르고 또 배고픔 가운데 이렇게 허기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이른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당장에는 어떤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금방 또 갈증을 느끼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 그런 인생을 살고 만족하지 못하는 가라앉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어디로 초대하고 계시는가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마셔서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이것은요
마시고 그것을 내가 취해도 계속해서 여전히 갈증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인데 홍수에 귀한 것이 뭐라 그래요? 마실 물이라 그래요. 홍수는 물이 범람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 넘쳐나는데 정작 그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는다.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를 자극하는 기쁨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취했을 때 정말 내 가란 심령이 해갈이 되느냐? 아니에요. 더 갈증만 느끼고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럼 그 염분 때문에 더 갈증 느끼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잠시는 목을 적시는 건지 몰라도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샘물을 우물을 길어서 마셔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시고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목마른 그 물보다도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뭔가 있을 거라 여기고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영원히 우리의 가람으로부터 해갈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외부의 자극이나 어떤 쾌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부터 넘쳐나는 그 갈증을 해갈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초대하시는데요. 또 이제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돈을 지불하고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들도 오라는 거예요. 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제한받지 말고 장애를 느끼지 말고 편안하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이 없으면 또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원하는 것을 사고 소유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현상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특히 더 그렇죠. 자본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돈 때문에, 자본 때문에 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래서 이 만몬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짓 헛된 그런 신앙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자도 괜찮으니 내게로 나오라. 자격과 공로 이런 거 갖추지 않아서도 괜찮으니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뿐 아니라 어떤 자격을 만들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돈 없는 자도 오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다 내게로 오라.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움츠려들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이 해갈해 주실 생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조건과 환경, 신분, 재능이 달라지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 돈을 벌고 신분 지위가 높아져
봐도 그것으로 목마름이 해소될 수 없어요. 가람이 해소되고 내 영혼의 허기짐이 해결되는 비결, 바로 주님께 나아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래도 이 초대에는 배제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구별이 있나요? 어떤 자격이 조건이 제시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목마른 자들, 가람을 느끼고 배고픈 자들, 허기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와 축제에 사용하며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젖은 풍요와 부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영혼을 채워서 만족하게 하고 한 번뿐인 인생, 기쁨이 뭔지 알게 하는 그 물가에 와서 갈증을 해결하고 인생을 배부르게 하는 젖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인생살이의 복락과 부요가 뭔지 알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꼭 거기를 개사해서 예수 믿어봐도 받은 거 별로 없더라,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콧노래처럼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많아야죠. 예수 믿으니까 이와 같이 복되구나, 이렇게 즐겁구나, 행복하다, 내가 뭐 이렇게 채워져서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이름의 명예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주님의 초대를 받아 나아갈 때, 그때 얻게 돼요. 누구나 와서 값을 지불함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하잘 것 없고 이게 뭐 별로 보잘 것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의 작품 돈으로도 계산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무리 비싼 돈을 매겨서 준다 그래도 안 팔아. 그리고 국보로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왜? 가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런 것을 priceless라고 영어에 이야기를 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받는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 절대 개인이 못 갚습니다. 국가도 갚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빚진 사람을 그냥 안 갚아도 돼, 내가 탕감해 줄게, 이렇게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 이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가격을 안 매기거나 공짜로 주거나 값을 아주 싸게 주면 그거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요. 귀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이 어려운 나라에서도 어떤 선물을 줄 때 단돈 100원이라도 좀 내고 가져가면 아까워하고 잘 간직하는데, 좋은 것인데도 그냥 선물로 공짜로 주면 그냥 그거 소중히 안 여기는 거 종종 봤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영생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건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요, 명품이라 그러면 이 품질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명품이라 그러면 가격이 막 수십 배 하지 않아요? 그래도 명품이라 그러면 막 그거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짝퉁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혹시 또 제가 명품 비슷한 거 이렇게 걸치거나 입고 있으면
여러분 비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비슷하니까 품질은 뭐 큰 차이 있겠어. 그리고 걸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가치를 내가 내고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은, 영생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가치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격으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공짜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고난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물과 젖과 포도주의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실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만 행복하다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수많은 돈이 쌓여 있으면 행복합니까? 안 해봐서 모른다 그런 표정으로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으로 결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오라,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참된 공급과 만족, 그리고 부요와 참 희락과 기쁨이 있는 물가로 나오라는 이 초청에 여러분 응하셔서 생수의 그런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초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쏟아붓습니다. 전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어렵게 번 돈을 그냥 이렇게 사치하고 낭비하고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 서울에 가보면요, 지하철 갈아탈 때 그 순환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 싶어요. 바쁘게 움직이고 막 물결처럼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또 밤이고 낮이고 땀을 흘려 수고하며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은 것들, 또 그것을 인하여서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마치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인상파처럼 이렇게 굳은 얼굴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 넣어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인상 쓰고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팍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 젖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참된 해갈과 또 내 배를 채워주시는, 내 영으로 양식으로 내 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응답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 갈증을 씻고 어떻게 배부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절 하반절과 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는요, 들으라고 하는 이 동사가 4번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1절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 2, 3절에 가보니까 이제 와서 들으라 하는 얘기를 4번 반복해요. 이것을 병행구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문학 기법입니다. 몇 번을 반복하면서 병렬 구조로 나열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서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사는 너희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라. 주님께로 와서 정말 들어야 될 것,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는 것, 너희의 그 가란 심령을 해갈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생수가 되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좀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좀 돌아보고 남들 좀 섬기고 좋은 일 많이 해라. 자,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의 삶에 여러분 그 쏟아붓는 그 많은 정성들, 그리고 가까이 내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그 모든 정성들, 에너지들, 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쓰면 어떨까?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부끄럽게 서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황송하지요.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무슨 공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에 갔는데 내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 알아보고, 하나님, 이 사람이 저를 위해 살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됐고, 이 사람이 저에게 주님이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어 오늘 이곳에 왔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고 보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자식에게 보상받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내 자신만을 통해서 위해서 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풍요와 기쁨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드러낼 수 있는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초대가 들려져야 되겠죠.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먼저 자기가 잘 돼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이 박애의 사랑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명령 받들고자 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요, 우리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여러 가지 참여를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탈북자매 수술을 하고 와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또 그때도 우리 최라엘 자매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정성을 모아준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모야병 걸리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수술하시는, 암 수술하시는 걸 위해서 또 헌금도 모아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런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통해 영혼이 해갈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명성의 귀한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와야 정말로 먹어야 될 것, 정말로 마셔야 할 것, 이것을 알게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매사에 때가 있다 그래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중해야 되고 또 자기를 개발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 우리 신앙에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은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섬겼던 그 나라, 그 찬란한 역사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영국의 교회들을 한번 보시면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어느 유명한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팔렸다, 뭐 다른 어떤 종교에 팔렸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찬란했던 신앙의 강한 나라 영국이 전 세계에 해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그렇게 확장되어 나갈 때는 복음도 왕성했는데 지금 교회는 텅텅 비고 건물도 이렇게 팔려가고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젊은이들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거장들이 많이 있었던 그 땅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때가 있다는 거죠. 찾을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총의 손을 내밀고 계실 때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안으로 나아가 이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굶주린 영혼, 가란 심령들을 채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자격이 없어서 조건이 안 돼서 못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언젠가 또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많은 긍휼 가운데 용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젖과 포도주가 있는 배부름과 기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은혜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며 은혜 주실 때, 또 닫혀지지 않고 열려 있을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실 때 여러분이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그냥 평안할 때는 하나님 거리 두고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본연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목마른 채로 배고픈 채로 내 영혼을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겠어요. 전 인격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있는 부흥과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람을 해갈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